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권적인 측면에서 볼 때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한 세기요,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세기요,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어린이의 인권을 옹호해 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린이를 귀하게 보셨고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다음 장인 19장에 13절 14절을 보시면요, 13절 14절에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축복기도 받게 하려고 예수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찾으셨으면 19장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요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건 곧 예수인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자, 그렇게 같은 것이라고 취급해 주겠다고, 그렇게 여겨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어린이를 이렇게 귀하고 중요하게 보셨다는 것이 이게 당시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고 싶으면 그 당시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위치가 어느 정도 됐을까 생각해 보면요, 상상 이상으로 안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는 인격적으로 존중을 못 받아요. 어린아이는 비인격체고요, 심지어 어린아이는 부모의 부속물,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요, 어린아이가 말을 듣지 않잖아요, 자식이. 그런데 부모가 정말 화가 나서 죽였어요, 그 아이를. 그래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아요.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죠. 뭐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요, 노예로 팔아먹을 수도 있는데 이게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지고, 그만큼 어린아이들이 무시당하고 함부로 취급받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막 꾸짖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요 가히 혁명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가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비인격적으로 취급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환영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은요 어린이를 기꺼이 환영해 주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어린이를 예수님 섬기듯이, 나를 섬기듯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잘 대우해주고 그리고 보살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그러니까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 예배는 자식들을 데리고 오세요. 어버이 주일날 자녀들이 들어야 돼요. 어버이 주일 설교를 자녀들이 안 들어서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날은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로 이제 지키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요, 가정에서든 이웃에서든 교회에서든 만나는 어린이마다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잘 돌보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어린이 인격이 그래도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게 이게 다 기독교랑 연관된 겁니다. 옛날 소파 방정환 선생님부터 시작해갖고 다 그 기독교 영향 아래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온 것이죠. 여하튼 여러분이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실 때 그것이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하니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은 무시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나를 무시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힘없다고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잘 돌보아주고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하튼 우리 예수님은 어린이를 환영해 주셨고요. 우리에게도 어린이를 환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안 그랬죠. 막 꾸짖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위해서 하긴 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으면 시끄럽잖아요. 뭔가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어.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환영 나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주셨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특히 우리 성도분들이 잘 받아들이셔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매주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또 지금 상황은 우리가 또 과도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저 뒤편에 502호로 들어가기 전에 임시로 있다 보니까 여기서 같이 살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저 뒤쪽에 앉으시면 그 좀 더 이렇게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왜냐면 저 안쪽에 유아실처럼 해갖고 교회 학교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제 방도 또 열어놔갖고 거기서도 지금 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정신이 없기는 없을 수 있어요. 그게. 근데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굳이 귀가 예민하신 분이 굳이 저 뒤에 앉으셔갖고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앞으로 와서 앉으시면 덜 영향을 받아요. 자, 여하튼 환영을 해주시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 속에서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빨리 저 502호를 틀어서 저기를 뒤로 들어가서 거기를 확장해서 거기다가 그 교회 학교도 만들 수 있고 식당도 친교실도 만들 수 있게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게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어린 예수님이 뛰어다니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꿈나무들이 지금 뿌리 내리냐고 그냥 발바닥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좋게 생각하시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지금 오후에 맡은 교회 있잖아요. 오후에 지금 벌써 지금 1년 4개월째 지금 맡고 있는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어르신분들만 있어요. 노인분들 12분. 평균 연령 75세 정도 될 거예요. 아이들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그 교회를 제가 지금 1년 4개월째 맡으면서 항상 제가 하나님이 그래서 맡겨주셨는지도 몰라요. 감사가 넘쳐요. 새세대교회를 보면 감사가 우리 교회를 보면 넘친다고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아이 소리가 들리는 게 그래도 좋은 거예요. 아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면 정말 삭막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소리가 들리고 울음소리가 들리든 뭐가 들리든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다 있어요. 골고루.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요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큰 교회만 몇 개만 보셔서 그래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 학교 자체가 있다는 것만 해도 따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 것이죠. 자, 여하튼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대접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이들을 소유물로 여기지 마세요. 나의 대리만족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끔씩 부모님들 보면 내 아이를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려고 막 아이를 갖다가 막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너무 강압적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인격적으로 잘 대우해 주셔야 되는데요. 한 번은 그랬대요. 어떤 그 해변에 놀러 간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해변에 놀러 갔더니 이제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모래무덤 만들어도 돼?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야 그거 깨끗한 옷 더럽혀지니까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물에 들어가서 놀까? 그랬더니 물에 젖으면 감기 들어. 안 돼. 그럼 다른 아이들하고 놀면 안 될까? 너 또 애들하고 또 어디 가다 길 잃어버리면 안 돼. 가지 마. 그랬대요. 그럼 엄마 나 아이스크림 좀 먹으면 안 돼? 야, 아이스크림 먹으면 배 아파.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막 결국 막 울음이 막 빵 터트려진 거예요. 막 울음이 막 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옆 사람 보고 그러더래요. 철수 엄마, 이렇게 신경 예민한 애 보셨어요? 자, 누가 신경 예민한 거예요? 부모 자기가 신경 예민한 거잖아요. 아이들 다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행복하게 좀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는 옛날에 그렇게 못 자랐어요. 그런 분일수록 더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뭔가 좀 인격적으로 잘 대우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런 민족, 그리고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이 있잖아요. 윌리엄 워즈워드의 그 무지개라는 시에 보면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 아이들한테도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아이들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배워야 될 걸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 보세요. 핵심 단어가 하나 있어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도대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 들어간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렇다고 이 말씀을 두고 여러분 또 잘못, 또 어떤 분들은 또 잘못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살으니까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철없이 살겠다,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까? 안 되죠.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콧물 질질 흘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답을 찾으시려면요, 3절을 보세요.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너희가 돌이켜, 너희가 돌이키라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에서 돌이키라는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무엇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1절에 답이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마음이 콩밭에가 있었어요.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요 곧바로 어떤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요, 새로운 정부에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안 거예요. 새로운 나라에, 이스라엘에. 그러면 자기들은 핵심 12제자니까 자기들은 한 자리씩 관료가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욕심이 많아갖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가 영의정 될 거냐, 누가 좌의정 될 거냐, 이거 갖고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1절에 그 말이에요. 1절에 보시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즉 왕국이 임하면 그 왕국에 누가 우리 중에서 영의정 자리 차지할 겁니까? 서로 공이 누가 크냐, 그거 갖고 싸우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갑자기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중간에 딱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돌이키라고 했는데, 그럼 뭐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이냐? 1절하고 연결을 시켜보면요, 너희가 천국에서,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크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내가 크지 하는 그 생각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돌이켜야 되느냐? 즉 그 교만한 생각에서 어떻게 돌이켜야 되느냐? 4절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4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오히려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를 자꾸 따지지 말고 나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삶이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아이들이 마음이 낮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아이들도요, 교만하면 부모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어린아이들이 있죠. 이거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파이디온은요, 걸음마 때부터 한 7살 정도까지 나이를 말해요. 그때 그 어린아이들. 자, 그 나이를 가리키는데 그때 공통점을 보면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엄마에 대한 의지는요, 가히 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아이들은 가능하면요, 엄마랑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조금만 아프거나 졸리거나 배고파 보십시오. 금방 엄마 찾으면서 달려드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이런 행동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 엄마 없이는 자기는 단 1시간도 살 수 없다는 뜻인 겁니다. 엄마만 있으면 된다, 부모만 있으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 품을 떠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모 품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평안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로, 부모 그 자체로 행복해하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에 이제 왜 행사 같은 걸 하는데 유년부 행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년부 애들이 나와서 뭔가 공연을 하고 뭐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한 애가 막 너무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고삐 풀린 막 망아지 마냥 막 뛰노는 거예요. 막 뭐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흥분해 갖고요. 그래서 이게 망쳐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담당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민망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기분도 별로 안 좋았을 거 아닙니까? 끝나고서 나중에 그 선생님한테 그냥 물어봤대요. 쟤는 오늘 왜 이렇게 나부댔대요? 별 생각 없이. 쟤는 오늘 왜 이렇게 나부댔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아, 그거요, 오늘 걔가 부모님이 이혼하셔갖고 지금까지 아빠랑 살고 있었는데 얘가 오늘 엄마가 여기 지금 발표에 왔다고 그 본 거 같고 그 엄마 보고서 너무 좋아갖고 애가 흥분을 해갖고 그렇게 된 거라고. 얼마나 좋은지 막 펄쩍펄쩍 뛰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생각하면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 그런 분만 솔직히 양심껏 아멘 해보세요. 나는 세상에 교회 가는 시간이 제일 좋아. 막 교회만 가려고 하면 막 주일에 얼른 왔으면 좋겠어. 또 주일 왔네. 오늘은 무슨 핑계로 또 이러고 있는 사람하고 주일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드리는 게 좋아서 막 그날이 기다려지면 그 삶이 복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마를 좋아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인 거고요.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이게요, 당시에 제자들한테 엄청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제자들은요, 천국 들어가는 건 당연직인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가 천국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건데, 천국은 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누가 1등 할 거냐, 누가 영의정 할 거냐, 좌의정 할 거냐, 이 문제를 갖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들 어린아이 같이 하려면 너희들 천국 못 들어가. 12제자든 뭐 11제자든 못 들어가.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여러분께서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품 안에 있으시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함을 느끼십니까? 이건 대답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대답하기가 쉬워요. 이건 삶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근데요, 진짜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다 아시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에서요, 하나님, 예수님 소리가 많이 나와야 돼요. 어린아이가 막 틈만 나면 엄마 소리 나오듯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소리가 막 나오셔야 돼요. 정말로 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낮은 자예요. 마음이 낮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삶이란 부모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 여러분, 부모를 향한 아이들의 태도를 보면요, 정말 믿음이 순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은 부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의심치 않고 믿고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엄마 젖을 먹는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나에게 젖을 먹이는 이 분이 엄마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의심하는 거 보셨어요?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또 의심할 능력도 그 당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거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들은 부모가 한 말 그대로 믿죠. 저도요, 기억 경력이 나빠져갖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는 기억이 나요. 정말 어렸을 때는. 여러분도 어렸을 때는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제일 선해 보이고, 그 부모님이 그래도 말씀하시면 다 맞는 것 같고 뭐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누구 욕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한테. 부모님이 누구 칭찬하잖아요?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 식으로, 왜냐면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부모 말에는 하나도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게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 그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요, 아무 염려나 걱정 없이 항상 즐겁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부모만 자기 앞에 있으면 걱정을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래요.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만 있으면요, 그냥 신나게 뛰어노는 거예요. 뭐 집에 쌀이 떨어졌는지 돈이 떨어졌는지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아이들은 배고프면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아버지, 집에 우리 혹시 오늘 저녁 먹을 돈이 있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뭐라고 해요? 배고파요, 밥 줘요. 끝. 아무 상관 안 합니다. 근데 아무 상관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믿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필요하면 뭐 사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충만해서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점점 머리가 커지면서 부모에게 속아보고 또 속아보고, 속다가 보면 나중에는 부모를 의심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여하튼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게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을 때마다 나는 의심만 든다고 하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은요, 어떤 심리학 교수가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학생들을 데리고요, 어느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으로 들어간 다음에 따라오라고 해서 자기 따라갔어요. 그 소리만 듣고 건너간,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리고서 다시 여기 있으라고, 깜깜한 방인데요, 좀 제법 큰 방인데 여기 있으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교수만 이렇게 또 건너편을 또 건너가네요. 그리고서 가더니 불을 켰네요. 불을 켜서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에 거기다가 뱀을 많이 잡아다가 그 밑에 놓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근데 유리관 같은 걸로 해갖고 이제 다리를 만들어 그 밑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불을 껐대요. 그리고 이리로 건너오라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못 건너오더래요. 교수 말이, 이거 다 유리관으로 해서 괜찮으니까 안심하고 건너오라 그래도 못 건너오더래요. 건너오는 학생이 있고
못 건너온 학생이 있더래요, 거기에. 그럼 누가 못 건너올까요? 반신반의한 사람은 못 건너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건너올까요? 완전히 믿는 사람이 건너오는 거예요. 이 뱀하고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 믿는 사람이 건너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의 믿음이 이런 상태에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이 학생들처럼요. 못 건너온 학생들처럼.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제가 하나님 믿죠.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요. 그런데 온전히 믿지를 못해요. 온전히 믿지를 못하니까 온전한 순종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오라고 할 때 못 오는 거예요. 가라고 할 때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갖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100% 확신하시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우리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들 모두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시면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근심 가운데 나오셨어요. 그리고 걱정 가운데 나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셔야 온전히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바를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의심 없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래야 순종합니다. 순종은 의심이 많아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못 따라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흔히 부모들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자, 여러분 그럼 제가 문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어른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 잘 들을까요? 어른들이 말 잘 들을까요? 아이들이 말 잘 듣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이렇게 하죠. 아이들 왜 이렇게 말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우리 애들 왜 이렇게 말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볼 땐 자기는 더 말 안 들어요. 아이들은요 투정 부려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래도요 어른들이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승복을 해요. 아이들은 투덜거리도 애들이 어쩌든 뭐 갖고 싶은데 어떡할 거예요. 뭐 먹고 싶은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요 결국은 나중에 아이들이 말을 들어요. 근데 어른들은요 굉장히 평상시에 상냥하고 말 잘 듣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뭐 하나 딱 꽂혀갖고 아니다 싶잖아요. 절대 안 들어요. 목회가 왜 힘든지 아세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다고요. 일단 자기 생각이 뭐 하나 꽂히면 그 생각을 안 바꿔요. 안 바꾼다고요. 진짜 말 안 들어요. 어른들이 말 안 듣는 거지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거 아니야. 아이들은 조금 그렇게 버티다가도 이렇게 승낙하고 그러는데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부모한테 그래도 내가 미치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낮춘 거잖아요. 이 낮추는 마음이 있고 사람이 교만하면 절대 더 안 들어요. 그나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는데 자기를 낮춘다는 게 결국 뭘로 연결되느냐면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다 핑계를 대요. 어른들이 될수록요 핑계가 고차원적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그럴싸하게 핑계를 대요. 목사님 제가 이래서 그런 거 아시죠? 그럼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그래도 아신다고 해야지. 또 모르신다고 하면 또 그때부터 또 척을 지니까 예 알죠.
그러나 다 이 핑계 저 핑계 되죠? 그러나 그건 다 핑계예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느냐면 그건 자기를 낮추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 성경에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는 말씀이 많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혹시 내가 그렇게 살다가는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살다가는 나한테 손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려면 내가 희생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순종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또 따라가야 되는 모습도 있고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1도 의심 없으면 사람들은 따라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도요, 똑같은 교인들이 아니에요. 어떤 교인들은요 진짜 말씀 위주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막 심지어 목회자 볼 때는 걱정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이 다 자기 생각, 자기 그 관점, 자기 이익, 자기의 어떤 그런 것만 생각하고 움직이는 분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믿음의 문제고요. 마음이 낮췄느냐 높였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린이의 귀함, 또 어린이를 잘 우리가 돌봐줘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도 하셔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될 그 모습도 가지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즉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믿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생활,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살아가실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천국 백성이요,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시는 축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린이의 중요성, 특히 예수님이 어린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어린이를 잘 돌보고 환영하고 또한 그들을 즐거워하며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린이 날을, 또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린이에게 배워야 될 그런 또 신앙적인 모습을 보았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어린이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과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늘 겸손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 나가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너야말로 아름다운 내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